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소나니우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7월이 시작되는 7월 첫날 이렇게 많은 이제 2달만 있으면 또 가을이 옵니다. 함께 이제 기대하면서 성령의 계절이라고 하죠. 푸르름에 익어가는 계절. 남산에 오르는 중턱에 보면 김소월 소월시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진달래꽃은 아주 보내기 싫은 그리운 님을 그리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라 가시는 걸음걸음 주려받고 가시옵소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떠나는 님에 대한 애절함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직 안 읽었네요. 본문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34쪽에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메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베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가 구냐 하거늘 함께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무나무 가지를 길에 뿌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이르러 그곳 가까운 감난산 벳박이라는 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미리 다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의 열렬한 영접과 기쁨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승리의 입성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것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구체적인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당시 군림하는 왕들이 유미있게 백마를 타고 군림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친히 보여주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현세적 보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들 각자의 영달만을 마음에 두고 따랐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들이 감난산 벳박에 이르기 바로 이전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습니까? 이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바로 그 일행 중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소경이 실제로 눈을 떠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소경과 달리 이미 눈을 떠 있으나 영적으로는 소경인 채 그 내용을 모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은 떠 있으나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바로 뜨게 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알게 하여 주는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병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왕 중의 왕, 그 왕 중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순적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단순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땅 끝까지 이르는 전 인류를 향한 바로 사랑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섬김이 있어야 대속함이 있고 대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 표현으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외치며 자기들 겉옷을 깔아주던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돌변합니까? 대제사장 장로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 중들 중에 상당수가 이들이었습니다.
만약 더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 제대로 생각했더라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예비하여서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채 제자들을 또한 다 뿔뿔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버리고 진짜를 가짜로 여기는가 하면 가짜를 기다리며 진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우를 저지르는 저들을 거울 삼아서 수많은 선지서가 있었지만 이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과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우리가 7월 1일 7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쫓아가되 우리 가는 길이 악인을 따라가지 말며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우리가 또 앉아 있을지라도 지쳐서 앉아 쉴지라도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내일은 우리 내일의 주님을 예비하는 오늘에게 하나님의 영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또 준비하는 안식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